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근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히 건강히 잘 지내셨겠지요? 인류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에너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에너지 흐름의 변화를 보면 오래전에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석탄을 태워서 움직이게 하는 전기기관차가 나오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 때문에 오랫동안 그 기조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기차의 시조, 기차하면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전기기관차에서 나오던 그 소리, 이것에서 이제 그러한 표현도 나온 것이었고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전기기관차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석유가 등장하면서 전기기관차는 사라지고 대신 디젤 기관차 그리고 자동차 이러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집에서도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서 밥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탄이 나오면서 아궁이를 대체했고요. 연탄을 편리하게 잘 썼지만 자주 갈아야 되는 불편함, 그리고 연탄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연탄가스, 이런 것의 위험성 때문에 그리고 불편함 때문에 석유와 가스로 교체돼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변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형태는 그때그때마다 옷을 갈아입듯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봄옷으로, 여름이 되면 여름옷으로 갈아입잖아요. 제가 여름옷을 입었다고 그래서 전혀 딴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저의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계절에 맞게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해야 될 때 변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말이나 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집과 성을 다 불태웠고 쓸만한 것은 전리품으로 다 뺏어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모조리 포로로 붙잡아 갔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쓸만한 건 다 가져갔고 아니면 다 불태워버렸고 남은 것이 없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황폐해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유다를 회복하시면 그 황량했던 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희망 섞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기쁨이 어디 있고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마지못해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고달픈 인생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돌아오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아이들이 많았어요. 4명, 5명, 6명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면 골목에는 아이들이 나와서 노느라고 떠드는 소리가 있었어요. 아이들 울음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웃음소리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농촌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신생아 출산이 없습니다. 시골에 가서 작년에 당진의 대오지면이라고 있어요. 인구가 한 2,000명, 면 인구가 한 3,000명도 안 될 거예요. 2,000 몇백 명. 그리고 그 중에 50% 이상이 노인 인구예요. 거기서 작년 2025년 1년에 아이가 딱 1명 태어났답니다. 출생신고가 1명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농촌에는 아이는 없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계신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적막합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사람 소리가 많이 나야 돼요. 왁자지껄 하는 소리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떠들고 하는 소리도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희망 아니에요. 아이들이 희망 아니에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곳저곳에 분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쪼개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새로 세운 신설학교로 다니도록 그렇게 다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렇게 한 것이 한 40여 년 지난 이후에는 다시 학교가 통폐합하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또 교회가 한때는 개척교회 세우고 계속해서 교회가 분립하고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도 통폐합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속해 있는 노회가 한 4, 5년 전에 교회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노회를 한번 하려면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한 5, 60개 교회 되면 목사님, 장로님들 쭉 모이면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왜냐?
예배 공간만 있어서 다 백몇십 명이 모이는 공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분과가 다 있으니까 또 분과별로 모여가지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땅치 않아서 노회를 분립했잖아요. 그때 저는 그런 의견을 내놨어요. 아니 조금 지나면 노회도 다 합쳐야 되는 시대인데 분립하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2년쯤 전부터 우리도 노회를 합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시안적인 거예요. 물론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한 2, 3년 지나면서 통폐합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나라가 인구 소멸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이것이 지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는 얘기잖아요. 맨날 모이면 헐뜯고 싸우고 한다면 그건 불행한 거겠지만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날마다 울타리 밖으로 전달이 된다면, 전파가 된다면 그 자체로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아무런 내용도 없이 웃고 떠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지는 않더라도 삶의 규모는 어느 정도 갖춰져야만 되지 않겠어요? 물론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삶이 규모 있게 갖춰지면 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나 아무리 서울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타워 팰리스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비싼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기쁨이 전혀 없고 웃을 일도 없어서 늘 마음속에는 불안감 속에 울상으로 살아간다면 거기가 바로 지옥 아니겠어요? 초가삼간에 살아도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밖에서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바깥에 나가서 일하던 분들 또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를 도와서 자질구레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식사 시간이 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일식 삼찬이라도 둘러앉아서 같이 웃고 즐거워하고 기쁨이 있으며 서로가 챙겨준다면 그 자체로 천국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조건, 좋은 집, 좋은 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각자의 구성원들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돈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늘 불안에 시달리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건은 갖춰지지 않았는데 기대감이 있고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렇다면 그 삶 자체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불안한 사람, 우울한 사람, 늘 근심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살아야 될 기대치가 없으니까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서 주로 나오잖아요. 물론 충동적으로 순식간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 특히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대개가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고 기대가 있었겠어요. 즐거움이 뭐 있었겠어요. 근데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는 소리, 그리고 기뻐하는 소리가 늘 충만해서 그 소리가 날마다 울타리 밖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기뻐하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세상에서도, 신앙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도 표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웃어주고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웃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웃는 거거든요. 또 생각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다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을 저 나름대로 어느 날은 이렇게 제 생각 속에서 분류를 해봐요. 아무개, 이랬고, 성격이 이랬지, 이런 모습이었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지, 이런 것들을 쭉 저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면 잘 웃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웃는 게 복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대상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희죽희죽 웃는다면 그것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사람을 만나면 미소를 띄워주고 웃어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사람에게 웃음을 주셨잖아요. 소가 웃나요? 호랑이가 웃나요? 물고기가 웃나요? 오직 사람만 웃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웃을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가 되었고 그 후로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렸어요. 다 상실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모든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서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희망을 주신 거지요. 자, 그러면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또
앞으로 하나님이 남은 일들을 이루실 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것을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이 즐거움과 기쁨의 문제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될 것인데, 사람들이 계시록하면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우울하고 무서우며 무거운 책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내용 속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때 터져 나오는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외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입니다. 먼저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의 즐거움이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심판만 보면 그거는 50%도 못 본 거예요. 심판 이후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의 세력이 다 패배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고 나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18장에는 심판 이후의 즐거움을 설명하시는데,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가장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19장 6절 7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즐거워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악한 세상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때 성도들은 기쁨의 소리를 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찡그레로 살 것이 아니라 빙그레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이 기뻐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이 무너졌을 때 들려오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사람은 땅의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비로소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당하고 나라까지 빼앗기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폐한 곳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춘기가 되면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건 본능이니까요. 사춘기가 지나면서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춘기의 단계가 지나고 좀 더 성장해서 직장과 직업을 가지게 되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 티격태격 싸울 때도 있겠지만 처음 결혼해서는 깨가 쏟아지고 행복한 일만 있으며 꽃길만 걸어갈 줄 알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은 장성해서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젊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보기에도 좋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는 성경 문맥상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도 신랑이 나오고 신부가 나오고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신랑과 신부는 종말론적 완성 때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연합, 결합, 신인일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징적인 또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계시록에서 절정에 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랑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 요한복음 14장에서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신부들을 데리러.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초림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지만 계시록에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을 마치고 승리하여 자기 백성을 맞이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라고 표현한 이 잔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의 최종적인 축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신부는 교회와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신부가 누군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제시해 주시는데 하나는 준비된 성도들이에요. 교회죠. 즉 고난과 음녀의 미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신앙 공동체가 신부라는 말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 안에는 개개인들이 다 포함되어서 공동체가 되는 거니까요. 다른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계시록 21장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신부로 의인화한 거예요. 성경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연합으로 비유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디어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려고 했는데 선악과 문제로 쫓겨났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서 복락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그 상태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원래의 계획을 회복하신다는 거잖아요. 유다 나라는 결혼 문화의 특성상 한밤중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는 주로 낮 11시, 12시, 이렇게 낮에 하잖아요. 1시, 2시, 이런 시점에. 또 요즘같이 시기적으로 결혼이 많이 밀리면 오후 4시에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낮에 우리는 결혼을 하는데, 유다 나라는 한밤중에 결혼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신부는 초저녁부터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이 말은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신랑과 결혼식을 거행해야 된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신부라야 신랑을 기다리는 거지, 그 약속이 없는 신부가 뭐로 기다려요? 의미 없는 기다림을 뭐로 하겠어요? 기다린다고 맞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기다리는 건 다 기다렸어요. 10명이 다. 맞이하는 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맞이했어요.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거잖아요. 준비했으면 기다려라. 기다린다면 준비하라. 이 말씀을 메시지로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말씀은 당시에 그 바벨론 침공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상황과 대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회복을 염두에다 두고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란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임하면 결혼식이나 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두려움과 공포의 연속일 텐데 그 속에서 무슨 결혼식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에레미야 7장에 보면 심판의 결과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에레미야 7장에서 경고를 해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도 다 청산하고
이제 평화가 찾아와서 사람들이 다시 가정을 꾸리고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결혼식은 두 사람의 만남을 넘어서 그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준비가 되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폐허가 된 땅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유다 민족이 멸절되지 않고 미래 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신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종종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는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게 깨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 결혼관계, 언약관계가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랑과 신부의 소리는 결혼식을 진행하는 잔치 소리, 떠들썩한 그 소리 정도가 아니라 심판의 시대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회복, 새로운 일상을 되찾으면서 웃음과 노래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이게 얼마나 지금 다 하나하나가 다 희망이고 기대가 넘치고 뭔가 금방 내 앞에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생각될 만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 예배가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개인이 회복되어서 감사와 기뻐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서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적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신령과 진정이에요.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령이 있고 진정이 있는, 즉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성령의 교통함, 이것이 있어 있는 그 예배, 그것 신령과 진정,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거든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이 의식에 사로잡히고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미 그 시점을 통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시점이 지나가고 있다.
지나간 소리, 옛날 얘기, 간증이나 하고 예화나 하고 역사적인 부분만 하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뭡니까? 전통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적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 예배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예배가 영적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영적이라 그래가지고 뭐 입에다 거품 물고 이상한 행동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령 또는 영적 이런 얘기하면 오해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더 우선적인 영적인 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인의 어떤 신비로운 체험, 이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제껴놓고 자기의 체험을 말하면 그것은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신 약속, 그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자기를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식에 얽매여서 또는 감화와 감동은 없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속 사람이 변화되거나 성장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을 때 영적 예배가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황폐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장차 회복하실 그 구원의 기쁨을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예배의 회복, 구약적으로 예레미야 당시로 말한다면 제사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도구는 바벨론이 전리품으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제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재건되고 중단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 희망 섞인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면, 제사가 회복되면 일상의 기쁨과 활력을 되찾게 되는데, 여기서 감사제는 강제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물론 억지로라도 하면 좋지만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이 외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폐허뿐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 정막이 다 사라지고 찬양 소리로 바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막 어렵고 깊이 봐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아니, 부자지간이 그렇게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자지간이. 모녀지간이, 모자지간이 그렇게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그렇게 무슨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상적인 대화.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거기서 지혜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있으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예배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신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도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견딜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극복할 의지가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바라보아야 될 믿음이고 대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결론으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를 위해 각자 개인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 때문에 더 많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많아지고 가정이 더욱더 윤택해지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아직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곧 멀지 않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이 소리를 기대하며 희망 속에서 살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현실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렵고 온갖 전쟁의 소리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들려오지만 그러한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